여호수아서 22장 21절로 34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 대하여 대답하되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벤 자손과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서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의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며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해는 있을 수 있고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떻게 그것을 푸느냐에 달렸습니다. 살면서 어떻게 오해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오해가 있을 수 있지요.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을 수 있고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걸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보았지만은 이 갈등을 풀어가는 방법을 보니까 우선 이 오해가 생겼을 때 이 오해를 풀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 오해를 풀어서 모든 백성들에게 그 오해가 불식되도록 해야 할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직접 발벗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직접 갔고 또 각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들이 직접 갔어요. 그 사람들이 직접 가서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로부터 직접 책임 있게 답변할 사람들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흔히 아랫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일이 엉켜버리고 더 풀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을 풀어야 할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적 외교적 관례를 보더라도 밑에서 정지 작업은 하고 세부 작업은 하지만 마지막 일을 매듭짓는 사람들은 국가 간의 정상간에서나 외교부 장관이거나 그 사람들이 사인하거나 이렇게 해야 끝이 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러나 일을 신속히 풀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이 직접 가서 찾아가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른 해법입니다.
소유가 많아져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지고 조카 롯의 소유가 많아져서 아랫사람들끼리 다투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아랫사람들이 다투는 까닭은 뭡니까? 윗사람들 간에 불편한 낌새를 채고 다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된 걸 알고 그 밑에 종들이 다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 간에 잘 우애가 있으면 며느리들 간에도 잘 지내요. 형제들 간에 벌써 균열이 있기 때문에 남의 집 식구들이 들어와서 제 집 식구들이 싸우는데 뭐하러 같이 친하게 지나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이 직접 찾아가요. 아브라함이 롯을 직접 찾아가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렇게 문제를 풀어버리니까 단칼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아랫사람들만 맡겨놓았다면 더 싸우죠. 시일만 천연되겠죠. 더 오래 끌 것입니다. 어쨌건 그렇게 문제가 풀렸듯이 오늘 보니까 이런 대사가 생겼을 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 있는 사람들이 직접 가서 그 문제에 맞닥뜨리고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것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의 성의 있는 답변입니다. 그들은 건성으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과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가 돌아갈 때 이제 기념물 하나 세운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냐? 그거 따진 것이 아니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렇게 답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여도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많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만드는 일들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시대입니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한번 목욕 재개를 하고 그 이름을 썼습니다. 오자가 하나 나오면 다 지워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로 시작했던 때입니다. 하기야 우리가 뭐 옛날에 연애편지 한 장 쓸 때도 오자가 나면 다 찢어버리고 새로 쓰지 않았습니까? 요새야 뭐 오타가 나도 그냥 아무렇게나 다 카톡에 올려버리고 말지만 그때는 글자 하나 쓰는 것 이게 다 진심이었기 때문에 온 마음을 다했기 때문에 이 성경 필사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한번 쓰려면은 목욕을 재개하고 한번 새롭게 하고 와서 그렇게 썼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헛되게 이런 짓을 한 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 그 진심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22절 말씀 다시 읽을까요? 시작.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야훼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다 거명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사람은 모릅니다. 여러분 평생 살아도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지 않습니까? 평생 키워도 자식도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그 마음을 꺼내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여러분 그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멘이 크게 나와도 보통 크게 나와야 될 일이 아닌데 그렇게 저만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 무슨 해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아멘, 아멘. 이게 우리의 기쁨이에요. 이게 우리가 입 닫고 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게 우리 침묵의 근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해명해대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면 그러면 이스라엘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장차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이 만약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거나 범죄한 것이거든 주께서 우리를 오늘 구원하지 마옵소서. 구원하시는 분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아도 좋다는 거예요. 왜? 그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이 저들에게도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람들은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그리고 쭉 설명합니다. 왜 짓게 되었는지, 왜 제단을 쌓았는지. 그리고 그 제단이 실로에 있는 제단처럼 번제를 위해서나 소제를 위해서나 화목제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기 위한 그런 제단이 아니라 하나의 기념 모형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게 오해가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그 오해가 이제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풀기 위해서 진상조사단을 구성했는데, 이 진상조사단이 그냥 대충 한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로서 책임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 있는 사람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는 답변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 답변을 수긍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수긍하고 나서 그들은 마음이 드디어 돌아서는 것, 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0절 말씀입니다. 시작.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들 누구 말을 듣고 좋게 여기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을 듣고 즐거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이 받아들였을 때 우리는 진심으로 그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진심과 진심이 만날 때 우리는 그걸 좋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뭐 다른 게 좀 물질적인 게 생겨서 좋은 것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좋게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게 귀중한 거예요. 이게 값진 것입니다. 이 마음이 닿아서 즐거움이 생기는 것, 마음이 이어져서 기쁨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거는 어느 것과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에요. 우리가 이 기쁨을 놓쳐버리고 자꾸 우리가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가져도 마음이 갈라지면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아는 분들 정말 그게 여유 있게 사는 분들 계세요. 정말 배울 만큼 배우고 둘 다 학위 소지자도 있어요. 박사학위 소지자도 있어요. 그런데 같이 잘 못 사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보니까 남편이 출장 가면 아내가 집에 들어오다가 남편이 돌아오면 아내가 또 어디 또 다른 일을 만들어서 나가버리고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십수년을 살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도 사라지는 건지 신기해요. 그래요. 다 가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도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부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이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즐겁지 않은 거예요. 기쁘지 않은 거예요. 다 가졌는데 아이가 속을 썩이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모든 것이 다 된 것 같은데 아이들이 속을 썩이면 여러분 뭐가 기쁩니까? 제가 보니까 그냥 요새는 하도 이혼을 해대니까 그냥 조마조마한데 간신히 결혼시켜 놨더니 얼마 살지도 못해서 이혼을 해요. 부모가 뭐가 기쁩니까?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뭐 안 되는 일이 없는데 기쁨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반드시 좋게 여겨야 할 일, 이 일에 관심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어지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건 조금 더 있어도 좋고 덜 있어도 좋아요. 또 가진 것 좀 눈앞에 또 오래 있어도 좋고 사라져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의 마음이 이어져서 그 마음을 좋게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좋게 해석할 수 있고 그 마음을 좋게 포용할 수 없으면 우리는 다 가져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진심으로 해명하고 진심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좋게 결말이 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에요. 세상 사람은 한번 돌아서서 원수지간으로 평생 끝날 수 있고 대를 이어서 그 원수를 갚아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와신 상담을 가르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풀고 사는지를 지혜롭게 배워야 하고 지혜롭게 가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또 좋게 여기게 된 까닭은 설명을 끝까지 들었다는 거예요. 해명하는 것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 안 들어요. 어떤 사람들은 한마디만 들으면 자기가 척 다 안 돼. 나는 그 사람 눈빛만 봐도 다 압니다. 나는 그 사람 한마디만 해도 다 압니다. 그래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오해가 더 깊어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해명을 들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는 해명을 진심으로 받아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걸 결국은 그 진심을 받아들이게 되어서 그 모든 걸 좋게 여기게 되는 이 결말을,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됩니다. 요새 사람들은 여러분 오해가 한번 생기면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호흡이 짧아져서 그래요. 긴 호흡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는 그래요. 패스트푸드 때문이라고. 인스턴트 생활 방식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즉각 자판기 눌렀는데 안 나오면 난리 나지 않습니까? 누구는 그 동전 500원 넣었다가 안 나온다고 때려 부시더라고요. 사람 불러서 고칠 생각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호흡이 점점 짧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의 긴 얘기를 듣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긴 대화가 없으면 사실은 깊은 생각도 없어져요. 긴 호흡이 없으면 우리의 삶도 깊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장 큰 능력은 깊은 생각, 깊은 대화, 깊은 호흡에 있다고 믿습니다. 왜 깊은 호흡과 깊은 대화가 가능할까요?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그래요. 여러분 이만큼 두꺼운 책 없습니다. 요새는 책도 200~300페이지 아주 글자도 드문드문해서 지어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긴 글을 읽으면 호흡이 길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으면 호흡이 아주 길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긴 대화가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의 긴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깊은 대화가 가능합니다. 계속 카톡만 하고 있으면 긴 대화를 못 합니다. 여러분 카톡으로 긴 글 쓰면 읽기도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크크 흐흐로 답변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요새 이모티콘으로 끝나는 거예요. 글 쓰는 것도 귀찮으니까. 저도 할 수 없이 그 이모티콘 몇 개 샀습니다. 여러분 저는 공짜로만 있는 이모티콘 쓰지 않고 투자를 하기는 해요. 젊은 사람들하고 자녀들하고 어떻게든지 한번 그 마음을 이어보려고 하는 거지, 이게 마음을 다 이어주는 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깊은 대화, 깊은 호흡, 깊은 삶을 위해서 성경을 더 부지런히 읽으시고, 그리고 긴 글을 읽으시고, 때로는 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균형이 있어야 돼요. 너무 길어지면 잔소리 돼. 그래서 영상과 텍스트는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영상만 보면 사람이 감성적으로 변해요. 논리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상과 텍스트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긴 글과 짧은 글도 병행해야 돼요. 긴 글만 보라는 게 아닙니다. 짧은 글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제가 긴 책도 썼지만 짧은 책도 썼어요. 사람이 선물이다, 인생이 선물이다, 그런 거 좀 사서 보세요. 짧은 글입니다. 그러나 짧다고 해서 생각이 짧지 않습니다. 짧은 글이라고 해서 얕은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긴 글과 짧은 글, 긴 대화, 짧은 대화, 그리고 긴 호흡과 짧은 호흡 속에서 삶의 균형점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 사람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유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지금 요새 사람들은 대화할 능력을 잃었어요. 왜냐하면 전부 즉흥적이고 감상적이고 감정적이어서 남의 말을 깊이 있게 대화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첫 이미지로 결정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랬다면 이 사람들은 전쟁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이렇게 오해가 풀리니까 재단을 헐어버리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는 거예요. 있는 거기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요구하면 지금까지 화해한 거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거 다 헐어라, 다 없애버려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동기가 선하기 때문에 결국 재단의 모형이지만은 그걸 그냥 두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합니다. 그들이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오해를 풀었기 때문에 이제 백성들의 오해를 풀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정치가 위험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백성들의 오해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그들이 백성들을 진실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거짓으로 더 갈등을 조장하고 분열을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들은 화해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피스메이커라야 돼요. 그들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들이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들이 없는 말로 분란을 만들고 남북 간에도 모자라서 남남 간의 갈등을 부추기고 정말 이런 안타까운 일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는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설득합니까? 화해를 위해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됨을 위해 설득하는 거예요. 쪼개고 나누자고 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가장 좋은 부모,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번에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에 나오는데 86세 된 할머니인가요? 자녀가 뭐 8인데 자녀들이 너무 부모한테 잘하고 자녀들이 너무 화해해요. 너무 자녀들 간에 우애가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할머니 보고 물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그렇게 서로 우애가 깊습니까? 제가 아이들한테 들은 얘기는 제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게 아이들이 화목받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부모가 이 자녀한테 들은 얘기 저 자녀한테 하고 저 자녀한테 들은 얘기 이 자녀한테 해서 부모가 자녀 사이를 다 쪼개놔요. 부모 입이 들어서 자녀 사이를 다 갈라놓습니다. 뭐 저 며느리는 뭐 이걸 사왔던데 넌 뭐하냐? 여러분, 자녀들 얘기를 부모가 통해서 다 관계를 다 갈라놓는 것이죠. 저는 그 부모, 정말 지혜로운 부모의 얘기를 기억합니다. 큰애 얘기 작은애한테 안 하고 작은애 얘기 큰애한테 안 하고 그 자녀들이 그렇게 서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걸 부모 입이 들어서 다 깨놓는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지도자들이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 태도가 오늘날 이 시대 지도자들이 본받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믿습니다. 예, 그렇게 했더니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일이 백성들이 그 설명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했다고 돼요. 이 즐겁게 한지라 이 동사하고 여러분 30절에 나오는 좋게 여긴지라 이 동사가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같은 아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들이 이렇게 화평을 가져올 경우에 온 국민들이, 온 백성들이 기뻐하는 걸 보게 돼요. 즐거워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 화평의 기쁨, 화해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기쁨보다도 더 값진 기쁨입니다. 우리나라는 먹고 살만해졌어요. 뭐 GDP가 이렇게 10위권 경제권 간의 진입을 이렇게 목전에 다 두고 있어요. 올림픽에 8등도 했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그렇게 조급하고 그렇게 불행하고 그렇게 나라를 업신여기는 말을 함부로 입에 담고 이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이게 지도자들이 가져온 폐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입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지도자를 골라야 되는데 그들의 말만 듣고 골랐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이런 국론의 분열을 경험하는 것이죠. 누가 화해해야 합니까? 누가 치유해야 합니까? 이 시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밖에 할 사람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좋게 말하고 그들이 좋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이 백성들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좋게 여기는 즐겁게 여기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반경, 우리의 삶의 영향력 전체에서 이렇게 서로 좋게 여기고 서로 기쁘게 여기는 이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화해자의 사명, 중보자의 사명,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야 할 우리의 소명을 기억하면서 한번 누구에게 다가갈 건지 한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입을 열어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기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이 입술을 열어 주님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좋게 말하게 하고 진심을 말하게 하시고 누군가의 진심을 전할 수 있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을 이간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오해케 하는 입술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 진심을 설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분열이 다시 화합으로 쪼개진 것들이 나눠진 것들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우리의 걸음을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뉘어질 대로 나뉘어진 나라입니다. 쪼개질 대로 쪼개진 나라입니다. 분열과 갈등이 극에 달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다시 한번 이 민족 화해와 통일의 기초가 마련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군연히 일어나서 어디를 가나 기쁨과 즐거움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화합하게 하옵소서. 화해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화해의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화합케 하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들어 우리의 발걸음을 들어 화해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얘기를 듣고 설명을 듣고 좋게 여기는 일들이 하루 종일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으로 우리를 좋게 여겨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말씀을 따라 화해자가 되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입술을 들어 좋게 말하고 좋게 설명하고 또 좋은 관계로 맺어주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